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정말 잘 지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오늘 글 올렸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게 하고요, 그 행하심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순종, 그리고 그분의 그 순종이 증언되는 그 복음의 증언이 다시 한번 저를 감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각자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뤄가신다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그런 주님의 주신 분량대로 각자 그 그릇대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의 은혜를 누린 그 갚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불러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불러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각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각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요, 바로 이제 로마서 9장이 아니라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연결해서 보려면 전의 구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밝은빛 교회 김인수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강 기독론이라고. 상승 기독론이 아니라 하강 기독론이라고.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뒤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올라오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얘기해요. 말석에 앉으라고. 말석에 앉으라고. 근데 우리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VIP석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유튜브를 보지만 유튜브에서 높은 구독자 수가 있고 조회수가 많은 자리가 아니라 인간에게 환영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음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로마서 9장 이제 19절에서 29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이걸로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올게와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뇨 말하겠느뇨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으로 받기에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리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히 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않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진노 올게와 긍휼 엘레오스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은 지난 시간에 나눈 동생 야곱인 형인 에서가 그 야곱 동생을 섬기려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부분과 연결해서 14절 본문 전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분의 긍휼의 여기심 그 진노를 참으사 우리가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보고자 합니다. 19절을 볼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에게 또 바울 자신에게 누군가 언급한다면 이란 의미로서 이건 가정법을 사용한 거예요. 모이라는 말인데 에모이의 비강조성이거든요. 에모이는 나에게 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비강조성을 두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비강조성을 두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이 말이 함께 원어상을 붙여놓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는 가정하에 질문 형식을 두고 바울이 그것에 답변하고자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을 내기 위하여 24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한 과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4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고 키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지난번에 이스라엘 시 안에 있다고 다 내 시가 아니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다시 한번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8절과 연결해서 볼 때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감밖에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8절과 연결해서 볼 때에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의 그 질문을 바울이 직시하고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허물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18절 말씀을 비춰서 특히 그 전에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씀하신 바로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하게 되려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서 바로에게 보이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코아으라는 뜻이에요. 코아으라는 뜻. 이것은요 이제 생기라는 뜻입니다. 생기라는 뜻인데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장 7절에 보면 생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생기라는 표현은 이제 하이네샤마라는 말이에요. 하이네샤마. 근데 하이네샤마라는 말은 산바람 또 살아있는 숨이란 뜻이에요. 뜻인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신 그날 회사 가면서 소식 듣기 전에 아침에 회사 가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나중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지금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모든 숨을 주관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요,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있음을 보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라는 단어가요, 이제 샤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첫째는 계산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기록된 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산은요 그분의 기록된 표에 있어요. 그 표. 그 표에 있는데 그 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그 언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그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신 게 뭡니까? 그 표시로 써주신 게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려질 때에 그것을, 그 표를 보시고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 이마에 표를 찍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표. 이 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표가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아라 또는 운이라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간파케 하시는 자는 간파케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조를 두면서 어떤 사람이 바울 자신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이라는 말로 19절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받는 자 할 때 긍휼은 자비를 얘기하고 간파케 하는 자라고 할 때 그 간파는 완고라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9절 볼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업무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어찌하는 것은 의문대명사예요. 누구, 무엇, 어느 것, 또 왜, 어떻게 이런 표현들로 쓰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것에 있어서 허물하시느냐 라고 하는 질문 형식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기본 동사예요.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요. 능동과 피동 사이에요. 능동과 피동 사이에 태를 띄는 게 중간태거든요. 그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엠프호마이예요. 엠프호마이. 엠프호마이인데 이 엠프호마이는 나무라다, 흠잡다라는 뜻이에요. 이 엠프호마이가 어디에 쓰여있냐면요. 히브리서 지난번에 키페노시라고 한 그 구절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은요. 7절부터 볼게요.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주적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허물하여 일렀을 때 할 때 그 허물이 뭐냐면요. 엠프오마이예요. 흠잡다 또는 나무라다. 그러니까 무음하지 않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은요,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실제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긴 하지만, 가리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만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또 율법 자체로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무음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흠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무란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 모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고에 의해서 율법을 무엇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여겼거든요. 그들 중에서 유대에 개종한 나그네들,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그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로마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십 년 전에 세워졌고, 그 세워지는 가운데서 그들이 아직도 습관인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요소가 많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 율법, 율법주의적인 요소, 그것들을 보고서 이것은 허물하다라고, 허물하여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해요. 허물이 많다. 그거에는 인간의 행위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거에는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할 때 그 어찌하여도 티스예요. 의문대명사예요. 누가 할 때도 티스입니다. 거기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리키면서 어찌하여 허물 하느냐,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찾으시고 계시느냐 라는 말이에요. 어느 것에 있어서 허물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허물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인간 어떤 누군가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우토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3인칭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3인칭으로 쓰여질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을, 여기서 뜻이라는 결정이 그냥 블레마입니다. 결정. 근데 그거의 결의, 목적,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대화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결정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요, 안티스템이라는 단어예요.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은 능히 대항하는 것 할 때 그 대항,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할 때 그 당하지 못하는 거. 이 스데반이 말할 때 여기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는데 그때 그들이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장본인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말을? 스데반의 말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당하지 못하는 할 때 그 당하지 못하는 것이 대적, 안티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면서 얀네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대적한다 할 때 그 대적이 바로 안티스템입니다. 진짜 대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대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아 내가 누기를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뇨 라고 할 때 이 사람은요 뒤에 내가라는 말을 봤을 때에 쉬 하면서 2인칭이에요. 근데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수예요. 하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의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교회 성도예요. 이방인이 주로 있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 나라는 유대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인칭 단수는 누구를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지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가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간 나그네.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단적 교리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반하는 거죠. 이때 쓰이는 게 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고 있지만 그 대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전제는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왔지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귀, 사탄, 악한 것, 진리에서 떠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하는 것, 이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허물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1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의문대명사요. 그리고 누가 의문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말, 인본주의적인 말. 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스펄전의 목사님의 참 그 영상이 작은 거지만 참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울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전하면요, 인간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전하면 인간에게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 전적 탈핵 교회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가 나은 거예요. 지난번에 김세현 박사도 얘기했지만, 플러스 신학대학교도 그렇지만, 전적 부패 교리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뭐 반문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오해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상상 초월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시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말할 수 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말할 수 있을까요? 행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행위로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해야 돼.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시고 복음을 선포케 하셔요.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올바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늘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한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순종을 이해하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질문은 바로에게나 어떤 이들에게나 깜빡하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허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옳은 것처럼 정당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옳음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옳음은 하나님의 그 의 십자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옳은 소경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은 다른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울은 아니라 하고 하면서 변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왜? 로마 교회는 율법주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대적과 연관해서 허물과 함께 연관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대적을요, 하나님의 힐문하는 것과 대조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또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죄, 그리고 후에 알겠지만 선택과 유기, 그리고 기독론까지 종합적으로 본문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잘 설명하기 위해서 20절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생사화복의 주님을 보게 돼요. 20절을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냐 지원받은 물건이 지은 적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누구든 인간, 신론, 죄론, 인간론 할 것 없이 오늘 본문 전후로요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예. 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사람아, 인간의 얼굴을 가진 그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내는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했어요. 감히 매눈매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매는 이것저것 또 이런 것도 라는 뜻이고요. 운이는 확실히 따라서고요. 개라는 것은요 강조 자격을 나타내는 불변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대가 한 것들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의심 없이 도리어 이런 것 저런 것을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성 가운데 어떻게 성립하여 주는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성립하여 주는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어찌하여 반문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이 함께 마주두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잘못을 따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인간의 관계성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보여지는데 너는 감히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음받은 자가 피조물이 그 물건이 어찌 지음받은 자에게 그분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에레오 하면서 언급하겠느냐. 그래서 뭐 이사야서 29장이나 뭐 이사야서 45장 9절이나 뭐 이런 곳을 찾아보시면 돼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러긴 인간에게 어떻게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기서 권한은 엑수시아거든요. 그런 특권이 없느냐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9절에서 주께 순종한 성도라는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첫째,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뭐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래서 A, B, C로 또 나눠서 A,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B, 우리가 구원자 되심, 그분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라는 것을 두고 얘기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A를 얘기하면서도 뭘 얘기했냐면요, 기억하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졌고요. 니은하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 주어진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생사화복의 주님, 죽이든 살리든 저주하든 복을 주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토기장이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20절하고 2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덩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흙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건, 이 진흙 한 덩어리라는 것은요,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건 덩어리지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스 휘라마라는 뜻인데, 이 아우토스라는 말은, 아우토스가 붙어 있는 것은요, 왜 붙어 있냐면요, 앞에 첫 하나, 뒤에 나타나는 두 번째 하나,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요, 호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20절과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귀쓰다는 말은요, 티메라는 말이에요. 티메라는 말인데, 이 티메라는 말은요, 대가, 지불할 것, 지불된 것이란 뜻이에요. 지불할 것이 아니라 지불된 것이에요. 쓴다라는 것은 뭐뭐 에이스란 뜻인데요. 뭐뭐 앞으로, 뭐뭐 에로란 뜻이에요.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누군가가 뭐뭐 앞으로 가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그릇, 그 도구가 어떤 사람이 신분의 변화로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여진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면 지금 대가 지불 얘기했던 티메가 중요합니다. 티메 귀 쓴다 할 때 귀라는 티메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귀 쓰이냐? 귀하다라는 말을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은 30냥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아 넘긴 바 되잖아요. 넘겨지신 바 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형벌받을 그 죄를 그 자리에서 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때 그들은 엘리야가 부른다, 엘리야가 부른다, 엘리야가 구원하는가 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는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 귀한 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얻어진 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귀하다라는 그 귀라는 말에 티메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천이 쓴다 할 때 그 천이라는 말은요, 아히미야라는 뜻인데 이건 불명예라는 것이고요. 뭐뭐 앞에 뭐뭐에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말 자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명예를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대가로 얻어진 그 구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 거룩하다라는
거룩한 자료로서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도 보이게 되어 그 가운데서 각종 쓰이게 되는 그릇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 금으로나 은으로나 나무 그릇이나 뭘로나 하나님은 쓰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을부터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깨끗함을 얻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22절을 볼까요?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으로 바뀌던 예비한 바 그 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제가 23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22절과 23절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게 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분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에 대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 자는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자라는 말이 프로 에오이마이라는 말이에요. 프로 에오이마이. 그 말은요. 미리 준비하다. 이전에 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뒤에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 엘레오스, 긍휼, 엘레오스의 그 그릇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8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얘기했죠.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대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29절에 미리 정하셨으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뭐다? 그 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베드로에도 있고요. 전후손가 거기에도 있고요. 사도행전도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고 하기 이전에는 미리 아신 자들로가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시지 않았다면 언약이 체결될 수가 없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이 되어야지만이 그분의 미리 하심의 그 예고,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예언이 그분의 정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한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앞 구절을 보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가운데 진노, 올개를 보이시고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불만이에요. 우리도 불만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의 불만은 뭡니까? 죄된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노는요.
그 분노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의 가운데의 분노예요. 그 분노. 그거는 죄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하고 다른 겁니다. 왜? 전체 타락된 우리 부패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 올개는 하나님의 강한 불만이에요. 그 뜻 자체가, 원어적인 뜻, 하나님의 강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만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불만은 하나님께서 의 가운데서 드러내신 그 불만은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이에요. 말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보이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진노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관계를 멸하기 위해서 그 진노를 보이셨어요.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분의 강한 분노는요,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들은요, 뭐예요?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원어로요, 엔데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는요, 그의 능력, 아우토스, 여기서 그의 능력은 3인치입니다. 그의 능력은 3인치예요.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 할 때 그 능력은 3인칭이에요. 아우토스, 3일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첫째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고요. 둘째는 그 행하심 가운데 3일째 하나님이 그 결의 가운데 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준비된 그 진노, 그 진노, 그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 그 진노는요, 하나님의 의, 거룩, 그 진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말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결국에는 이것을 완전히 완성된 유기로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그 말이요, 그 멸한다라고 하는 그 멸한다라는 것이요, 위에서 말하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와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 멸하신다라고 할 때 그 멸함은요, 이전에 방금 말했던요, 미리 택하신 자 할 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자 할 때 그 예비하신 자 프로에우마이 할 때 미리 준비하다, 이전에 정하다는 말과 반대예요. 이후에 완성될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중에 뭐예요? 유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 아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지옥 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버려질 것을 미리 아시고 완곡해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간팍하게 한 자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강팍은요, 완곡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곡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은요, 버려진 자들로,
버려질 자들로서 완곡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버려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셔서 그들을 완곡케 하신 거예요. 그 단어로서 멸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함이란 단어 자체, 해석 자체가, 원어적인 해석 자체가 영원한 완전히 완성될 유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버려질 줄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신 거예요. 바로 죽일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 권한은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수성 자체가 우리는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도요, 지옥 갈 자를 선택하실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성 자체가요, 지옥 갈 자를 선택하지는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요, 의 가운데 주신 자유의지는요, 우리 인간을 귀히 여기셔서 존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 의지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리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존중 차원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 사용했죠.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기정의 비유로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된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은요, 멸하실 걸 아심에도 오래 참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일들을 각성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얻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아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날 것을. 그래서 관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통하여 관용하셨다. 감당하셨다는, 관용이라는 건 감당하셨다는 거거든요.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바로 깨트려서 버려질 수도 있는 건데 왜 놔두셨느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고 멸하기로 영생을 받지 못한 자를 완성하심으로써 버려진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이 무슨 일을 권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바로 20절에 사람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릇은 우리다라고 하고 있는데 위에 영광받기로 된 예비된 그 긍휼의 그릇과 연관돼서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자들이요, 바로 우리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을 두고 말하고 있으며, 이 그릇은요, 우리
바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목적을 두고 서술하고 있고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자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택함받은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호사야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요.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2장 23절. 여기 25절에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 2장 23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호세아서를 일단 생각해 보면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말한 얘기를 살펴보면요, 아브람 씨라고 해서 다 아브람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는요, 호세아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 두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요, 26절 말씀에 이제 호세아에서 1장 10절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 말씀을 인용하고 대조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9절,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9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족속 중에 긍휼히 여겨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세아의 이름에서 등장하듯 첫 딸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 아들인 바로 로암미가요 내 백성이 아니냐는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북왕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될 것, 그리고 심판될 것을 두고 남유다 예레미야와 같은 종말의 시대에 선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음행한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영적으로 묘사하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하나님과 떠난다면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것이고, 이 심판이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가 이스라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것이요 결국에 이스라엘 악도 선으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보고 있지만 로마서 11장 뒤에 보면은 7절에서 11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리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가 백성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였사오며 저희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였사오며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의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악도 선으로 사용하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들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나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런 말씀들, 또 에베소서 2장 11절이나 13절을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이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왜 없던 자이더니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 막힌 담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첫째로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내시로 천한 만민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을 성취할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 씨로부터 얻게 된 자녀로서 불러짓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사야서 1장 9절을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인용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갑비로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이거든요. 뒤에는 또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거는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에 뭐냐면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제 구루터기거든요. 구루터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포로되고 남은 자들이거든. 다 죽고 나서 멸망되고 나서 심판받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멸망 때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또 신약에 와서 그 믿지 않는 자들 말고
그 가운데서 유대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구원함을 입게 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 이방인까지도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은 참 성경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고귀한 거예요. 너무 고귀한 겁니다. 팀에 고귀한 거예요. 그분의 대가로 지불로 다 드려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내 이웃도 그렇고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요,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요, 6월 24일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을 나눌 거예요. 바로 믿음과 들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내일도 주일인데요. 복된 주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이거 영상을 한번 다시 찍었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찍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갈수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내일 복된 주일 되세요.